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심화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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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앞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모든 마친 후에 이제 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 그 천상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때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빛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이제 그 천상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모든, 쉽게 말하면 공간적인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 요한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여기 4 생물이 나오고 또 24 장로가 나오는데 그 4 생물들과 또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이 모습은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의 모습이다, 온전한 예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가? 그가 봤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이 열려진 가운데 그것을 보았는데 이때 그 어떤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은 처음에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기 시작할 때 처음 들은 그 음성이었습니다.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잊어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다. 그가 막 육체적으로 또 거기서 갔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떤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우리 있는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 주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성령의 감동감 가운데 무엇을 받는가?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틀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형상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명히 벽옥과 홍보석, 그다음에 그 무지개가 있었다. 또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빛으로서의 모든 모습을 이제 형상화된 것이죠. 이때 그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받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실 이가 있는데 그분을 이렇게까지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는 거죠. 뭐뭐와 같다.
영문 성경 보니까 like라는 단어. 그러니까 뭐뭐와 같다. 벽옥과 홍보석 같다. 거기 나오는 그 광채. 그 다음에 또 무지개가 있었어요. 무지개를 봤는데 그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어요. 근데 그 무지개 모양이 녹보석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모양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모양을 봤을 때 이것을 뭐뭐와 같다라는 그런 말. 그래서 오늘 이 4장에 보면 이렇게 뭐뭐와 같다라는 말이 아주 자주 나오게 되는데 그런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또 경험 통해서 그들 이것을 비유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봤던 거예요. 또 여기 4절 보니까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을 쓰고 앉았더라.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 빙 둘러서 24 보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을 쓰고 앉았더라. 근데 여기서 흰 옷을 입었다는 것도 금면을 쓰고 있다는 것도 모두 다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가 자기의 어떤 공로로 그 흰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흰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흰옷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행위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의 어떤 특징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께서도 흰옷을 입으셨거든요. 그리고 이 장로들의 흰옷을 입었다. 여기 말하는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의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면류관이라는 것은 어떤 그 영적인 싸움, 시장적인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그런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24 장로들, 여기서 왜 24 장로라 나왔는가? 24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사실 이런 모든 것은 그 말하기 상당히 난해하긴 한데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있죠. 12지파에서 이제 곱하기 2하면 이제 24 장로가 되고요.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있는데 거기다 곱하기 2하면 또한 이 24의 그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24 장로가 확정된 사람, 더 이상 다른 사람은 그 24 보좌에 앉을 자격이 없는 오직 24명 딱 정해진 그런 사람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4 장로 할 때 12지파, 12제자 했을 때 곱하기 2한 것 같이 거기서 또 확장되는 그런 숫자로 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께 또 이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했고 또 하나님께 이 제사드리는 이런 모든 것을 앞장서 했는데 사실 이 제사장들의 가장 큰 직분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것보다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곧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이 제사장의 가장 그 중요한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또 직무였고요. 그러면 모든 제사장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매번 아주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두 다 모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만 가르치고 또 어떤 제사 행위를 했는가? 그러진 않았어요. 그들은 윤번제로 순번을 따라서 그 돌아가면서 이제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섬겼고 나머지들은 또 자기 순번이 아닐 때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성전은 그 하나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번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 아마 어떤 그 제사라는 그 어떤 행위보다는 이후에 이제 회당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 회당 같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율법을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레위 사람들 통해서 배웠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4 장로들이라는 것은 어떤 딱 정해진 결정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도 그 24 장로들 그 보좌에 앉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계속해서 또 연합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 그래서 24 장로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대표성이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둥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그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7 영, 우리가 앞에 봤듯이 하나님의 7 영은 성령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난다. 하나님의 위엄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 이런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거기 있다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명이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또 다른 어떤 통치의 행위를 위임받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것도 이제 수정과 같은이라고 했어요. 유리바다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유리바다는 어떤 것일까? 우리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유리바다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도 유리바다인데 그 왜 유리바다일까? 그건 수정과 같다는 거죠. 수정은 여러분 잘 보셔서 아시잖아요. 유리같이 투명하고 또 환하게 이런 모든 것을 빛을 발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라.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따라서 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이 가득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이따 이제 이 4생물에 대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또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특징적인 것은 첫째 생물과 둘째 생물과 또 넷째 생물은 각각 그냥 사자 같다, 뭐 송아지 같다, 또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했는데,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좀 다른 의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생물이 무엇일까? 살아있는 존재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요, 살아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첫째 생물, 이 4생물이 있는데 첫 번째 살아있는 그 존재는 그것이 사자 같았다. 또 둘째 존재는 송아지 같았다. 또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았다. 또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그럼 이것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또 8절에 보면요, 4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했습니다. 여기서 4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생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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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4장 8절과 또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요, 4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었다 그랬는데, 이사야서 6장 2절 보니까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셔 섰는데 각기 8날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4생물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천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천사들이, 이 스랍 천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앞에 4생물이 계속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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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서 6장 3절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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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하는 일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4생물은, 이 네 존재는 바로 이 천사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충분하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에스겔서 1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4 얼굴과 4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4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4시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4시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4시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4시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그 둘은 몸을 가리었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4생물을 볼 때 우리가 사자 같다고 하니까 사자라고 보면 안 되죠. 사자 같다는 거예요.
또 독수리 같다, 송아지 같다, 또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네 생물을 이 존재는 어떤 사자, 송아지, 또 이렇게 독수리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네 생물의 어떤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얼굴은 사람 같다. 그죠? 그 모습은 어떤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은 분명히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이 하는 그런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으셨으니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천사 역시 그런 속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자 같다, 송아지 같다, 또는 소 같다, 그 다음에 독수리 같다는 것은 그 천사들이 하는 어떤 사역적인 면에서 사자같이 용맹스럽고, 그죠?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자 같은 대단히 권세 있고 아주 용감한 그런 모습. 또 소와 같다, 또 송아지 같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또 에스겔서가 기록될 당시에 아마 동서고금 막론하고 이 소나 송아지는 그 사람들이 그다음 농경사회가 주였으니까 이렇게 물론 목축도 하겠지만 이 가운데서 송아지는 또 소는 그 노동력, 인간의 노동력을 감당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몇십 년 전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지금 다 기계가 하고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이 송아지라는 것은 충성된 모습이다. 묵묵히 감당하는 충성된 모습이다. 독수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조류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런 모습이죠. 높이 날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것. 이 네 생물의 그 앞뒤에 그냥 그 모든 눈이 가득했다는 이런 말씀이 있듯이 그 네 생물의 그 모습 중에서 이것은 천사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천사는 용맹스럽고요, 또 성실하고 충직하고, 멀리 내다볼 수 있고, 그죠? 높이 나는 가운데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생물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여기 9절 말씀 보니까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 네 천사가 네 생물이죠. 네 생물, 곧 앞에 본 대로 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신에게 돌리고 있었어요. 또 10절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네 생물, 이 네 생물이라는 것, 천사가 요것밖에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네 번 있으니까, 또 에스겔서에 사면을 말하고 있으니까 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24장로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24장로 딱 정해진 그 사람,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24장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4장로에 준한 이런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본 것이 예수님께서 그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그 네 생물들과 또 이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더라. 그리고 어떻게 영광 돌리는가? 네 생물들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렸고요. 또 이 장로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다면서, 여기서 네 생물들이 올리는 가운데 영광과 존귀, 또 장로들 한 것도 영광과 존귀가 공통된 것이고, 생물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 또 장로들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생물은 영적인 존재죠. 또 장로들은 우리 인간의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 네 생물들은 영광과 존귀, 또 장로들도 영광과 존귀. 그리고 이 생물들과 장로들은 차이가, 네 생물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또 이 모든 장로들은 또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영적인 존재와 또 이 인간의 그 모습 속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장로들 인간인데, 인간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었고 인간인데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다라고 할 때, 아마 이 네 생물들,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것도 영적인 존재니까. 이 가운데서 자기를 택하셔서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감사를 항상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식어지는 만큼 우리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식어지고 떨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왜 이 내 생물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로 영광 돌리고 있는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감사가 차고 넘치셔야 돼요. 감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힘있게 살아갑니다. 감사는 몰라요. 감사 모른다는 것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감사할 줄 모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24장로들은 같이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또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이후에 아마 천사들보다는 더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 능력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 깊이 알으셔야 돼요. 성령 받은 다음에 능력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것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주님의 증인 될 때 그 능력은 더욱더 채워지는 것이죠. 늘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때, 힘써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하다,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무궁하고 무한하다, 이 능력이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염려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고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나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더욱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광경이다. 이것도 누가? 내 생물들, 모든 천사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 24장로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그 존재들인데,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리는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여기 영광이라고 하니까 영광 독설하는 단어가 좋은 평판, 명성, 광채, 명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늘상 그 좋은 평판, 우리 주님의 명성을 계속 높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존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와 존경, 존중, 위엄, 존엄함, 하나님께 예배함.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위엄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존귀를 돌릴 수도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감사가 나오고 그 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사도 요한에게 이 모든 모습을 보인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요한도 봤잖아요. 하나님 세계가 어떤 것인가 봤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모습 보니까 이건 뭐 남다른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높이고,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큰지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경험을 해야, 내 것이 되어야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궤도를 밟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